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은 2025년이었거든요. 상당히 굉장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론, 또 이 삼일신론이 완성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지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런 교리가 완성되어져서 어마어마한 교리적인 진보가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의 원형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조직화된 교회로 나아갔던 1700년이 되는 해였어요. 작년이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을 두 번 넘긴 굉장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어서 저는 1년 동안 그야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녀야 했던 한 해입니다. 근데 금년 2026년은 이런 겉으로 보면은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은 조용한 한 해를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안테나가 서 있는 분들은 우와 하고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2026년 한 해입니다.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진, 오순절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선복음 교단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 교단이 탄생된 사건이 있었던 아주사 부흥, 성령의 폭발이 일어난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 4월 9일이 아주사 성령 폭발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이런 전통적인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신오순절, 네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그래서 이것이 출렁이면서 한국교회로 내려왔던,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1903년 원산 대부흥의 물결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금년이 2026년입니다. 석이라고 얘기하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입니다. 당기는, 여러분, 당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이름 되어진 당군은 몇 년인가니? 4359년, 2333년 더하기 2026년 하면 단계가 나오죠? 네, 4359년입니다. 돌발 퀴즈. 그러면 유대력으로는 몇 년이게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 계산을 하니까 3761년, 이게 맞지는 않아요. 중간에 생략된 게 많으니까 3761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력입니다. 금년에 유대력으로는 5786년입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 2026년과 5786년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는 6 그러면은 7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마귀 숫자로 666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정말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유대 사람들은 6을 사람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7이 하나님의 숫자로 생각하면 유대 사람들은 숫자와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하거든요. 사람의 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과 우리 유대력의 육자가 통일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금년은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아주사 120주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해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느끼고 경성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할 수 있을 끼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끼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어마무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엄두 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오늘 1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단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어마무시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즘 전지전능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AI입니다. 앞으로 AI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상상하는 폭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그래서 범용, 제너럴, 아티피셜 제너럴, 이것은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 모든 영역의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전 세계에 지금 존재하는 80억 인구가 다 합쳐도 AI만큼 똑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곧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AI가 AI를 만들어서 지구를 지배하는 날, 터미네이터, 이런 세상이 올까 싶어서 겁내하잖아요. 지금 몇 년 안 남았다 그런 거 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AI가 AI를 만들어서 인간보다도 AI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래도 거기까지야 설마,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까지, 아메바 하나까지, 프랑포기까지, 쫙 보이는 그냥 벌레 한 마리까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AI는 생존 본능이 없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인간이 만든 AI의 차이점이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번성의 본능이 있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보호하고 그 자신의 종족을 퍼뜨리는, 소는 소를, 돼지는 돼지를, 국화는 국화를, 저 벌레 한 마리도, 동물 하나도 자기 자식 새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자기 살을 뜯어먹여서라도 번성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AI는 이 번식의
본능이 없어. 없어. 그래서 AI가 대신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AI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단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남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를 떠나지 않는 너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게 뚝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응답의 매일 반복,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매일 반복, 어저께 받았던 성령의 교통과 은혜가 오늘도 반복되는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가 어떻게 하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아싸 이거 내 말씀, 아싸 내게도 주신 말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하고 믿어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의지 만물을 창조하고 복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통장에 몇십억씩 탁탁 채워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름다운 세계가 생육되고 번성하는 게 복이다,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선악과를 따먹었다. 마귀에게 순종을 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시니 쫓아내시니 그랬습니다.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권세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 것이다.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누가 이 악한 마귀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넘겨줬다는 얘기인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권세가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셔뜨리고 권세, 범부, 컨트롤 타워를 부셔뜨리고 내가 이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설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주시는, 목사들에게,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창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사장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얘들아,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거야.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 불가능한 거야.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 부패라고 하는 거란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불가능한 일들, 할머니가 아기 낳고 처녀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은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란다.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에 너희 인생에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 그러면 예수가 저절로 믿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는 일들이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믿어져.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 저절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저절로 믿어진다. 저절로 기도가 된다. 저절로 섬겨진다. 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원을 그리면 끝과 끝이 이렇게 붙습니다. 끝과 끝이 붙어요. 끝과 끝이 붙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이게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그 초대교회의 원형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 두 날개의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 두 날개가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면은 하나는 셀레브레이션, 성령과 함께 춤추는 축제 예배입니다. 셀레브레이션. 그리고 하나는 셀, C-E-L-L, C-A-L-L, 콜이 아니고 셀. 네.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목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날개가 하나는 축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그룹의 이 사람 움직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디피케이션, 모였을 때에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 칭찬한다, 격려한다, 아껴준다, 높여준다. 에디피케이션, 에디피케이션. And evangelism, evangelism.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다른 세례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날개가 있는데 holiness,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holiness. 그리고 이 거룩한 그릇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갖다 담듯이 harvest, 추수가 일어난다. 2H, 2C, 2E, 2H가 이루어지게 돼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래서 그릇을 동일에 다니면서 많이 빌려왔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언제 떨어졌어요? 그릇이 다 되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그릇. 이 그릇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고이라는 관상어는 의왕 속에서 5cm, 웅댕에서 25cm, 강물에서는 100cm가 자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얼마만한 그릇일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일까?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것인가? 그 그릇의 크기만큼 채워지면 기름은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우리의 복의 그릇을, 기름을 담는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담는 은혜의 하베스트가 그게 달라요. 이게 2H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내려오다가 엘리 제사장 때에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되는데 제단에 불을 끄트리고 살아가는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릇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기를 깔쿠를 가져가서 지가 뒷다리 뜯어먹고 앞다리 뜯어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어린아이 하나가 불을 늘 지키는 거야. 불을 끄트리지 않고 그걸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 자거라 자거라. 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또 일어나가지고 아이 구창기 제사장님 찾으시네.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아니라니까. 아이가 장기를 밝아가지고 자거라 자거라 가 자거라. 자려고 또 가니까 이상하거든. 이번에는 널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사무엘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엘리 제사장에 와서 제사장의 모든 반열이 끝이 나. 불을 꺼뜨렸던 엘리 집안에 다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고 전쟁터에 죽고 다 끝이 나. 이게 처음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이게 이 세대가 어려울수록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네가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 제단에 기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방황해도 불 꺼지지 않는 엄마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거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오르는 그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목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우리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제가 갈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 영화를 보고 뭐 영화가 뭐 이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우리가 잠들어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네. 로케이션, 여기는 내가 불을 꺼뜨리지 않으리라. 여기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 위치, 지역, 교회, 이 목장은 내가 지킨다. 이 가정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로케이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가리라. 캐스팅. 여러분 그 말 계속 들었죠? 로케이션, 캐스팅.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할 때 나는 영화 속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2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딱 한마디 집어넣어놨더라고. 성령님을 환영해라. 성령님을 갈망해라. 성령님을 이 위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너를 캐스팅할 때 제한하지 말아라. 그게 부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만 딱 따랐어요. 2시간 중에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그 어마어마한 120년, 아까 얘기했죠. 아즈사 부흥부터 시작해서 120년간의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 남아프리카 공항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결,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는데 그 120년 역사 가운데 제 말이 한마디 들어갔다는 것도 작은 건 아니잖아. 그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늘 그 부흥의 물길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 목장에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목장 모임은 진정한 성령이 아니에요. 셀 라이프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셀 라이프가 셀 생물들과 함께 달마다 교제하는,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수시로 전하고 했던 셀 라이프가 셀 모임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역사들, 다양한 우리 몸부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손을 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제게 임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영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장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없이옵소서. 머리에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기도한 이 자리에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그리고 제가 가는 목장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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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